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2장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교리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내 가족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네요. 이 말씀이 사실
말씀을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하나님은 꼭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보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게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 이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장, 13장, 14장 다 봐도요. 다 그렇게 양보만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약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 자기도 기뻐하고 싶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기뻐하지 말래요. 예수님처럼 기뻐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은 참 부끄럽죠. 나이 70이 훌쩍 넘은 이 나이까지 예수 믿고 섬기고 목회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면서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 마지막에 승전고를 울리면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누구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에 너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길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이렇게
골골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참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요, 경쟁해서 혹시라도 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 세계를 보면은 저는 정치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한마디씩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수가 19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108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시 재선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지만은 아직 당선자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회 앞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아직 국회의원도 아닌 당선자들 처음 국회에 이제 등원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시위도 하고요. 뭐 대통령을 향해서 좋지 않은 쓴소리만을 먼저 하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국회의원 그 다수로 국회를 장악하고 무슨 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은 것처럼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참 국회의원들이 저럴 수 있는가.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평론가들이 국민 투표권자, 투표를 하는 투표권자의 50%만이 더불어를 지지했고 그 중에 45%가 여당을 지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의 5% 지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그렇죠.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그 국회의원 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0명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민주당 의원들은 큰 소리 꽥꽥 지르고 여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인가요? 그냥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빌빌대고 실망하고 절망한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다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국회가 그 나라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고 말할 때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이런 정치 세계를 보면서 저는 꼭 이 제목처럼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
그것은 두고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선거에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제 친구는요, 늘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뭐 채널A에 뭐 김진애 돌직구 쇼인가요? 그거를 하루도 안 빼고 봤는데 요즘은 아예 보지를 않는답니다. 정치에 너무 실망을 해서 절망 가까운 마음이 들어서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봅니다. 나도 실망이 되고 절망스럽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가 됐든 진짜 뉴스가 됐든 성경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기고 지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참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절망의 바이러스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망의 바이러스, 병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실패라는 이름으로 이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실수라는 이름으로 이 절망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절망의 바이러스는요, 어떤 인간 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절망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찾아옵니다. 때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라는 이름으로도 찾아오는 것이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요, 대장포진인가요?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사실 아직도 저는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 그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린 지가 지금 보름도 넘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빨리 치료가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질병에 대해서 그만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력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런 절망의 바이러스가요, 영적인 침체를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절망시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세상 살맛 안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음의 실망이 커져서 절망으로 다가온 부분은 없습니까?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결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잘 자라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겠지만은 시편 23편을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샘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절망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침체가 혹시 되었을지라도 생생하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바로 생수가 흐르는 강변에 이렇게 물이 늘 흐르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입이 청청할 수가 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승리하기를 원하죠. 어떤 경기에서 지는 것은 수치로합니다. 근데 스포츠 정지는 그렇지 않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1등도 영광이지만은 2등도 영광이요. 마라톤을 할 때에 42.195km를 아무리 3시간, 4시간을 걸렸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달리는 그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 꼴찌도 승리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부를 할 때 1등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꼴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1등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1등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도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거 그냥 설설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면은 더 좋지 않느냐. 하나님도 너의 그 열정과 뜨거움은 알아주시니까 너에게 적절한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은요, 내가 꼭 승리하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요, 목회에 평생을 목회하면서요, 그 자랑하고 잘 나가는
동창들도 많이 있어요. 몇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큰 교회 하는, 지금도요, 총회에서 잘 나가는 우리 동기생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야, 나도 그때는, 나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예배당도 한번 크게 짓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은, 자그마한 교회는 지었지만은, 큰 교회는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회,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목회에 성공이 어디 있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 사는 말이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촌 목회하면서 20명 성도들 모시고 평생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헌금이 한 달에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이 정말 하루에 10만 원도 5만 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할 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헌금이 5만 얼마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살살 꼬셔가지고요, 나보고요 10만 원만 빌려달래요. 꼭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처에 사는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면은 자기도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뒤쪽에 있는 신동 아파트에 산대요. 제가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래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 나온 거 동전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되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걸 줬어요. 그 사람 사라졌어요.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참. 한 주에 그거 어린이들 헌금까지 다 해가지고 동전 다 합해가지고 5만 원 조금 넘으면 그 헌금, 저도 그렇게 헌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사기꾼은 그것도 사기 쳐먹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다면은 헌금이 조금 나오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못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 제 설교를 혹시 듣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그런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작은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슨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북쪽의 군사들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이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또 남군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헷갈려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얘기 같지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남군도 미국 군대죠. 북군도 아메리카 군대에 맞습니다.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 나라가 함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북군이 이겼지만은 결국은 하나가 돼서 오늘날의 세계를 참 이렇게 도와주는 대강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저 공산당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패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승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배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패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자도 승자로서의 바른 믿음을 갖고, 패자도 패자로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쓰게 되면은 뭡니까? 둘 다 결국에 가서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처럼 보이는 것도 정말 패배가 아니고, 승자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승자도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쁘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3절에 보니 뭐랬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힘써야 된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진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일반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하는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그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은 가치가 있고 누구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몇 주 전에 국민학교 동기동창 중에 제가 참 지금도 기억하는 그 당시에 장로님의 손자였던 그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영덕아,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너 중학교까지 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이후로다가 너를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야, 난 너한테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이 너를 생각할 때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는 자기는 아직도 참 믿음이 연약하고 그 친구 술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정이요.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장로 할아버지에다 집사 부모님에다가 또 뭐 어느 정도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 친구를 부러워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천만의 말이야.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만나자.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작은 자를 위해서 먼저 그곳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좋은 예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아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다른 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큰 아들은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치의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었다. 중국 선교를 하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저도 이 선교사를 참 잘 알거든요. 그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선교하면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선교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데, 여러분 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백과사전을 찾아서 그 형님에 대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그는 그 형을 말하죠.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었다. 그렇게 표현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은요, 그 형의 존재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도. 그래요. 정치인이 되려면 훌륭한 정치인이 돼야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짓밟아버리고 정계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참 이번에 인기가 대단했던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요즘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욕을 하고 자빠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그 사람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라는 거죠.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데 참 역사의 어떤 기록은 이렇게 목숨을 바쳐 선교한 선교사의 이름이 존경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인도 선교에 가가지고 잠시 잠깐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기어서 그런지 저의 말년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년도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집사람하고 나눴어요. 여보, 나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가 목숨이 순간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라. 제 주변에 그 치매에 걸려서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2개월 전인가요? 넘어져 가지고요. 의식불명이었었는데 지금도 의식은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보니까는 집사님인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순간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의식불명이 됐는데 다행히 깨어났는데 정신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사시다가. 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래도요. 그냥 한 30분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거의 1시간 아니지만 예배 시간부터 거의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의 성의를 보셔라도. 그래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 성공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마지막에 성공자가 되느냐. 진정한 성공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지금부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항상 낮추되 내 자신을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나 실망과 절망하지나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눈앞의 승패 때문에 절망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데 너무 연연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졌다고 하더라도요, 승리는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다운 모습은 결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리보다는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는 관용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 5절에서 7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렇게 뜻이 일치가 되게끔 하나님께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뭔가 다르다 할지라도 뜻은 일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상대와 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관용이 너무나 놀라와 그겁니다. 그것처럼 나보다 못한 자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사람의 행위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인내심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했답니다. 얘야, 우리가 어떤 선을 넘으면 그곳에서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어떤 한계점에 올 때는 거기에는 사단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었으면은 사단이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사단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더 낮아질 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초과하거나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대개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칼빈이 그랬다잖아요. 성경 주해를 할 때에 자기는 요한계시록은 주해를 하지 못하겠다. 왜냐? 그건 하나님 영역인 것 같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돌아서라 하면 뒤돌아서고 그게 칼빈이 한 얘기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요.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모든 일에 관용을 베풀 때에 결국은 지기고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